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겨냈어요. 쫓겨내시고 뭐라 했냐면은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해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인의 이름은 창을 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상징하죠. 아벨은 하벨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 주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벨은 헛되고 헛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은 자의 그 증상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 아벨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너는 근원이 된 흙을 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흙이라는 것은 티끌이거든요. 없음이라는 해석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다는 흙하고 실질적으로 그 원소 기호로 표현해도 산소, 질소, 수소 그 네 가지로 98%가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인격이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흙이나 나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가로막고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한번 확인해라. 너는 본토 티끌임을 근원을 가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자각한 자는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리라.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라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 삶이 진정한 인간이 기대하는 장자가 기각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믿음에 떠나면은 가인의 삶처럼 자기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을 쌓아야 돼요. 내 성을 쌓는데 절대 기준이 없는 가치는 뭐라 했어요? 오직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있으면 할 거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나에게 다음께 하겠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고 오늘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고 더 높은 것, 더 옳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보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걸 못 가지니까 더 옳은 것을 내가 못 가지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 옳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가인의 삶이고 이게 벌받은 자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성경적 살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인과응보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무엇 때문에 이유 조건 이거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르침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아무 이유 없는 분이라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특히 우리 초신자들 이런 신앙 갖기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앙이 처음 딱 들면은 옳은 진리가 딱 들어요. 내 선악과의 기준에 옳은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전부로 여겨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왜? 이 성경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분명함을 막 얘기하죠. 분명하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딱 잘못하면 실수예요. 분명할수록. 그리고 분명하면 그게 기준이 되면 벌써 선이 딱 쳐지는 거예요. 딱 선이 쳐진과 동시에 너는 나쁜 놈, 나는 옳은 거.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구경꾼이 된다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이지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현실을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애매한 현실을. 우리 욥기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욥기 다시 유튜브 찾아 들으세요. 시간 되면. 많은 친구들이 분명하게 답을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신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윤리도덕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게 전부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배아못, 이호야단, 들소, 들나귀, 독수리, 산염소를 들이대면서 너 코끼리 네 맘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 너 인생을 네가 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뭐냐? 원망해도 좋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승리야.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현실을 버티는 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 듣고 성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없어질 것.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 삶.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망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 말은 내가 부인되고 내가 비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 내 오름 때문에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분냄, 시기, 질투, 미움. 그건 결국 살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가인에 의한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품고 있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예수야.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다? 예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금 그 생명의 그 씨 속의 열매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얘기하지만 또다시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그 속에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8절에 그러잖아요. 들에 있을 때 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자신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 상합니까?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울타리, 내 성을 쌓아야 돼요. 거기에 시기가 나와요. 질투가 나와요. 그리고 분냄이 나와요. 우리 가인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대를 죽이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남을 미워해도 그게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그건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처럼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가인에게 죽은 아벨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인다. 또 패배자같이 보여요. 손해보는 자같이 보입니다. 이제 세례식 참사하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 참 이대하다. 그 새벽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세례 주는 시간은 솔직히 30분이에요. 15명 이제 그 지역 가까운 이제 장로님들, 그 지역 그 천안에 가까운 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세례 주면 장로님들이 옆에 들고 있고 물이 막 흐르니까 권사님이 닦아줘요. 15명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로 세례를 주나 막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그 일회용 타올로 닦아주고 돌아가고 770명 세례를 막 계속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3조로 교대에 가면서. 그 30분 그 세례식을 하기 위하여 나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9시까지 몇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1 플러스는 2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코로나 시절에 토요일 날인가 어디 쫙 수원까지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 성도 때문에. 그러면 그 분당에서 수원까지 주말에 뭐 몇 시간 낭비했다는 나도 그 설교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가서 못 만나고 올 때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그분은 더 실망이 크겠죠. 그 큰 교회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목회다. 내가 꼭 찾아가서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는데도 그 기대에 못 미쳤어도 간다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오늘 아벨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인에게 맞아 죽는 이 땅의 아벨의 그 선한 삶은 가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아 버리면은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뭡니까? 다름이에요. 그 한 시간 세례 주기 위하여 하루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 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인과응보적 그 옳고 그름에 자기 의에 매였던 자기 성을, 자기의 바벨탑을 쌓던 가인의 삶이 폭로되는 거죠. 그런 이중 구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 없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들로 데리고 가서 고의적 살인. 물론 여기는 다양한 살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류는 가인과 아벨의 라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선택자 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러한 가인과 아벨과의 그 나눠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아벨의 입장에 서는가? 아벨이 다시 이제 아담이 애를 낳는데 셋이란 그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아벨, 이러한 셋의 라인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여인의 후손 라인에 서게 된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 또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가인은 아까 얘기했어요. 힘,
창살, 작살, 창 또는 통곡하다 이런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부지중 또는 고의적 살인자들이 그러면 가인은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벨의 자리에 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어느 라인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라인에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가인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살인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가인 얘기, 아벨 얘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한 도피성으로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2성읍이라. 넘어갑니다. 26절로 갑니다. 26절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도구로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아벨의 라인에 서게 됐는가? 어떻게 셋의 라인에 서게 됐는가? 어떻게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서게 됐는가를 이 하나의 도구로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가인과 똑같은 살인자들이고 우리 역시 다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부지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부지중이든 고의적이든 살인죄가 다 살인이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는 48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6성읍에 도피성을 줬어요. 이제 이 도피성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가 유일하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부지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지중의 살인자라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 아닌 걸 얘기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쨌든 모든 살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인자들이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했어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불칼과 그룹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불칼은 사망과 저주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과 저주를 감당해 줄 자는 예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상징해요. 왜? 휘장에 그룹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에 수연소라는 것도 천사가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룹들이. 그러면 그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그룹을 둘로 찢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인의 후손에 우리는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이처럼 가인은 용서받지 못할 고의적 살인자를 대표하고 있고 아벨과 셋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도 죽어야 할 자들인데 우리 지난주에 불칼과 그룹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가인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인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고 도피성의 그 살인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에 포함될 수 있고 셋의 라인에, 아벨의 라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진리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들은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가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수없는 여러분 음성이 여러분 안 들려옵니까? 신앙생활에 너 어떡할래? 음성 들려온다니까. 그때 저는요, 우리 애들 어리니까 두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제 개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탄생한 거거든요. 주님 성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물어요. 너 어떡할래? 다 물어요. 알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금방 아벨을 죽이고 숨깁니다. 거짓은 사단의 압이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민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세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밝혀줘요. 또 성령은 뭐라 했어요? 나를 보게 해요. 자각하게 해요. 나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성령이 돌아오게 합니다. 개혁 리폼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해요. 그게 무감각이지만 내 양심의 화인 맞아요. 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금방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압니까? 내가 죽였습니까? 내가 왜 동생을 책임져야 됩니까? 뻔뻔스럽죠. 무감각하죠. 아예 감각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럽니다.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죄가 여러분 강해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아담에게 준 벌은 뭡니까? 너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나니까 너 땀을 흘려도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땅을 피하여 너는 유린한 자가 되리라. 방황한 자가 되리라. 방황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유린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끊임없이 떠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즉각 반발해요. 13절 하나님 이르되 내 재벌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고의적 살인 이 가인은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뻔뻔스러운지를 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가인은 뻔뻔스러움을 드러냅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냈은즉 내가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러분, 죄 짓는 자의 가장 큰 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봐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어둠은 가리는 거예요. 어둠은. 오늘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린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제발 나 좀 이제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15절 하반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물론 궁극적인 편은 뭐예요? 666이에요. 짐승의 패예요. 모자람의 수, 결핍의 수, 흉내내는 수예요. 그리고 또 표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임을 면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같은 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이 짐승같이 사니까 너도 짐승같이 같은 편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편을 줬기 때문에 같이 안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편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때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는 직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표를 받는 것 같지만은 그 세상은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뭐라 했다? 에녹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크 이런 히브리 원문으로 낙성식을 올리다, 헌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유린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는 땅에서 쫓김을 당하리라. 너는 땅에서 소산을 못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역으로 자기가 성을 쌓는다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같은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가 가장 좋은 같은 편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편, 말려들지 말아요. 같은 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죠. 말씀에서 떠나게 하죠. 그러나 그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이들은 뭘 쌓아야 된다고요? 자기 성을 쌓아야 돼요. 같은 편인 것 같지만 더 많은 것, 더 높은 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뭐예요? 상처와 아픔인 거예요.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네 참석했지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동업이 쉽지 않거든요.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같은 편인 것 같지만 결국 왕들의 전쟁이야. 물고 뜯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같은 편인 것 같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라에서 진정한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우리는 내 짝을 통해서 내 비참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같은 편을 받았어요. 그러나 서로 성을 쌓아야 돼요. 서로 자기 성을 쌓아야 돼. 자기 높은 성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온갖 상처야. 여러분, 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편 살살 거리는 사람 조심해야지. 세상에서 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 이웃들에게 사기당하잖아요. 세상이 그래. 같은 편인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높이 쌓아야 되거든. 세속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가 기준이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상처 아픔 속에 가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22절 봅니다. 22절 창세기 4장 22절. 그 가인의 후손들이 뭐라합니까? 아내들이여, 23절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뭐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왜? 같은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같은 편을 줘버렸거든. 그 같은 편을 줬기 때문에 같은 편같이 보여. 죽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 그러나 결국 서로 무한 경쟁, 왕들의 전쟁,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내가 옳아야 돼. 결국 상대를 죽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남은 건 상처의 아픔이야.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아벨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 원리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승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직접 심판과 저주를 받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뭐가 막고 있었다고요? 불칼, 그룹이 막고 있었어요. 예수 얘기하고 있다니까, 창세기부터. 그 불칼은 사망과 저주야.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 줬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666의 표, 짐승의 표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표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닮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 예수라고 그래요. 부활이 예수고 길이 예수고 생명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 주위에 예수의 표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 그 피를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한 번도 어떤 사람은 지금 제발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제발 예수 복음 좀 나에게 들려주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 아벨을 죽인 피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이라. 지금 의사 파동이랍니까? 네? 파업. 생명이 죽은 누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죠. 우리는 의사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죽을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 보지 말고 조건 따지지도 말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런 기회 있으니까 교회 한번 오세요. 그 말 하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전했으니까. 죽어간 영혼에게 신구약 먹으세요. 이 약밖에 없습니다. 전하면 나의 책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고 혹시 그가 지옥 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빚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의 소중함. 이번 달 성령론 끝나면 이제 전도에 관한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주위의 중요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